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일 들었던 메시지를 복습해 보실까요? 예수님 믿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신앙의 훈련장이요 시험장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교회 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가족들 앞에서 전혀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기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4대 사명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둘째가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은데 양보할 수 없는 두 번째가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전 중보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를 받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 공동체도 세워지고 사회도 건강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의 중심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주님께 하듯 복종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그만 붕괴되고 사회는 위기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사셨습니까? 자, 우리 아내 여러분들이요, 저를 따라 크게 외치십시오. 여성들만 따라하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네. 자, 이제 남편들, 남자들만 크게 함성을 외치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네. 현재 스코어 우리 교회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조금 점수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잘 따라해 주셨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정생활에 대해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으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믿고 가정생활에 충실하려면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요. 사랑해야 할 부모와 자식이 그만 증오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하고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녀에게 효도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녀가 먼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어보실까요?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자녀로서 해야 할 순종은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수평적인 관계라면 부모와 자식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평등한 인간 사회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상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상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대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관계의 기본이요 질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절대 권위를 부여하셔서 가정에서부터 사회로까지 질서가 확립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명령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반복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조하고 있는 거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경은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높이고 우러러보는 것이죠. 이 공경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에 대해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어를 인간 부모에게도 적용하셔서 당신과 똑같은 권위로서 부모를 대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구약 성경에서부터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죠. 심지어 십계명에도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레위기 19장 같은 데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온 구절을 보면은 먼저 그 앞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내 부모를 각각 경외하라, 그리고 나서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 앞뒤로 둘러싸가지고 부모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봐요.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수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축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가 어딘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순종을 훈련받고 질서를 유지하고 성장하는 자녀는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의 법규와 질서와 인간 간의 약속도 신뢰롭게 지킬 줄 압니다. 그래서 사회가 성숙해지고 안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벌써 국민 의식부터 달라요. 동남아시아 여러 곳을 방문을 해보았더니요, 참 여행은 잠깐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사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얼마나 무질서한 곳인지 말이죠. 분명히 도로인데 차선이 잘 그어져 있질 않아. 신호등도 무시해. 어쩌다 신호등이 있어도 신호를 안 지켜 사람들이. 도로인데도 오토바이도 자가용도 버스도 사람도 그냥 엉켜서 다니는 거 있죠. 야, 그런 가운데서 살아남아 있는 게 기적이 기적. 줄도 사람들이 서질 않아. 남이 어떻든지 자기 먼저 뜬살같이 달려가서 자기 이익을 챙기잖아요. 야, 굉장히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다가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인천공항 비행기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차 하늘 위에서 내 조국 땅을 내려다보는데 와, 논밭이 펼쳐지는데 이건 뭐 바둑반처럼요 반듯반듯 질서가 정비되어 있는데 막 숨통이 탁 트이는 거 있죠. 야, 아름답다. 참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다. 탄성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서는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데 이야, 차선이 반듯반듯 선명하게 그어져 있고 신호등이 탁 켜지면 제각기 딱 신호에 준수하고 지키고 말이죠. 아, 사람들마다 공항에서부터 줄을 서면서 이를 보는데 막 마음이 팍 놓이는 거 있죠. 야, 이게 잘 사는 나라에 못 사는 나라하고의 차이구나. 그런데요,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또 달라요. 이건 말이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법과 질서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부터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 줄로 세울 때 그 띠를 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사람들을 그 안에 줄지어 서게 만들잖아요. 근데 미국은 검은색 띠, 그 줄이 권위를 나타내는 색이에요. 그 검은색 띠만 보면 시민들이 알아서 그냥 줄을 잘 씁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죄다 검은색 제복을 입었잖아요. 그 경찰들 앞에는요, 뭐 억울하다, 재수없다, 그리고 뭐 실갱이 하는 거, 이건 꿈도 못 꿔요. 그 질서와 권위를 잘 따라주고 존중하면서 그 거대한 나라가 안정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그것은 그것만 강조해서 뉴스에 내보내서 미국 사회가 저렇게 혼란한가 싶지만은 아니요. 가문에 콩나듯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아주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를 가보니까 또 다른 거 있죠. 캐나다 가보니까 말이죠, 주마다 법이 다른데요, 몬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과속을 할 때요, 예를 들어 100km가 규정속도라고 하면은 120, 130, 150 이렇게 초과하는 속도마다 벌금이 달라요. 그런데 규정속도에 50km 이상을 초과했다?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인 줄 알아요? 그 나라 달러로 만불이 얼마인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미국 달러가 아니라 캐나다 달러니까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850만 원. 환율이 높이 올라갈 때는 1000만 원도 되더라니까. 1000만 원도. 고속도로에 쌩 하고 달리는데 가에 크게 간판이 걸려져 있어요. 50km 초과시 만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포들이 하는 말이, 여기 잘못 알고 와가지고는 2번 딱지 떼면은 2천만 원 재산 다 날라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법을 어기면 일절 불평 없이 법대로 따라야 되고, 그것을 준수하려고 질서가 도로에서도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와, 법도 세고 형도 세지만은 아무 말 안 하고 다 지켜요. 그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웠어요.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사실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주에 가니까 낮에 술병을, 낮이뿐만 아니에요, 길거리에 술병을 손에 들고 다니지 못해요. 단번에 딱지 뜹니다. 그런데 뭐 미성년자한테 술을 파는 건 꿈에도 못 꾸고요. 법을 정했으면 이렇게 사이드에서 다 뭐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여행 중에 그 술병을 몰래 감추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비닐 봉다리에 말이죠, 술병을 똘똘똘 말아가지고 감추고 다녀. 그 얼마나 불편해. 그런데 굳이 나는 해야 되겠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는 음식점 딱 들어가면 또 그걸 풀어. 나는 밥을 먹을 때 꼭 술을 마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목사인지 뻔히 하는데 목사님도 한 잔 들이키죠, 뭐 이러고 있어. 아이, 참 힘들게 산다. 근데 그런 것이 보통으로 왜 그렇게 못 사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뭐 이런 의식의 차이가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고 떨쳐버려야 될 그런 민족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과 카나다, 일본까지도 가보는데요, 얼마나 사회가요 질서정연하고 조용하고 사회가 잘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아이들이 떠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막 사람들 뭐 무시하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난잡하게 하는 모습을 못 봤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공중질서를 지키고요, 정말 남들에게 피해를 줄세라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남에게 피해 주는 걸 대단히 원치 않아요. 제가 일본 여행 중에 기차를 탔는데 애가 그냥 고래고래 자지러지게 울면서 멈추질 않고 그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아이고, 보니까 일본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가 내가 걱정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본 애들, 중국 애더라고. 중국 애. 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요즘 중국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난리잖아요. 우리 옛날 생각 못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성숙해졌어요. 이제는 한 번 더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질서에 순종하고 권위를 잘 따르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성숙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선진의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단속하지 않고 절제시키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 좋아하는 거 그냥 부모들이 오히려 그냥 보고 즐기니까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전혀 의식이 없어. 오히려 아이를 나무라면 왜 내 새끼 나무라느냐고 대들어. 부모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급히 달려가서 애를 자제시킬 생각을 안 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정이 문제예요. 가정에서 질서가 회복이 되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 믿는 자녀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순종함으로써 기뻐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모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순종하는 당사자인 나를 기쁘게 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 좀 하다 보면은요, 여기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나와요.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라고 하면 그때도 순종해야 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지 않겠어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예수 믿는 자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조금 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해를 구하고 부모를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 믿는 자녀들이 그래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 부모님을 서운하게 하고 자식된 도리를 안 하고 말이죠, 난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먹히느냐 말이에요. 부모가 오히려 성만 나고 속이 상한 거지요. 그러나 신앙에 가난한 이 자녀가 확고한 자세를 견지하지만은 다른 부분에서 부모가 섭섭하지 않도록 더 잘 섬기고 더 잘 모시고 더 잘 봉양하면 부모가 다른 말로 상처받을 것도 마음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남들보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인정을. 그리고 지혜롭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아버지, 저는 그 일만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 신앙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제 마음은 변치 않아요.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마음이 언짢으시겠지만 널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면 그 어르신이 왜 계속 힘들어 하시겠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아름답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경우라면 궁극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때라도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의 자세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고 부모를 더욱 극진하게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십시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나는 여기서 아비들아, 하나님께서 아내와 어머니를 찾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명령하신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 어머니를 뺐을까요? 어머니는 참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버지란 대표 명사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아 라고 주님이 말한 것은 아버지야말로 그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의 지도자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책임은 아버지가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책임도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단지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야말로 그 가정의 구심점이에요. 구심점. 아버지를 중심으로 자녀들은 하나로 결속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중심을 잃고 방황하면 자녀들은 집에 모여 있지만 마음은 다 떠나서 말이죠. 뿔뿔이 흩어져 있어. 콩가루 집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란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가정에 대한 결속력과 소속감과 애착심을 든든히 세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가정의 목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앞장서서 자녀들을 인도합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자녀들을 전적으로 돌보고 책임져요. 목자가 양을 돌볼 때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이 목자의 역할을 한마디로 양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의 비극은 바로 아버지의 부재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고요, 바깥으로만 돌고 그 일을 아내에게 맡기고 학교 선생님에게 맡기고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에게 맡겨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은 아들들을 바르게 양육하는데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안 한 건지 못한 것인지 말이죠. 어느새 아들들은 못된 망나니가 되어가지고 성전에 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르고 다니는 거 있죠. 왜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아버지가 부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도 세우지 않고 교육적인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그러니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훈계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망나니 두 아들은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려요.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두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요, 그만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또 안타까운 것은 그 집의 며느리가 애를 베고 전쟁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혼절해가지고 그녀도 죽어버려요.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악한 영향에 노출되고 그 가정은 불행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자녀 양육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자주자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동일한 명령이 나오는데 이 명령이 더 함축적이고 확 와닿아요.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노여워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기를 윗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아랫사람은 꼼짝 못하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랫사람인 자녀들도 부모에게 얼마든지 노여워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라. 이게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양육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먼저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고 그래서 부모에게 반항하도록까지 자녀를 힘들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어엿한 한 인격으로 알고요,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내가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내가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아버지들이 이 지식이 없이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금이 가고 상처가 나고 분노가 쌓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더 거리가 멀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어떤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분노하고 반항하게 될까요? 저는 내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험과 성도들과 상담하는 일을 통해서 대체로 5가지 경우가 있겠다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았어요. 오늘 이 5가지 경우를 우리 부모들로서요 잘 노트에 적든지 마음에 새기든지 기억을 하셔서 자녀 양육하는 원리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부모가 잘못된 징계를 할 때 자녀들이 노여움을 탑니다. 교육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징계할 때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이죠, 바로 잡겠다고 어떻게 야단을 치면서 순간 이성을 잃고 말이죠, 감정적으로 격해져 가지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그때 이제 자녀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하고 야단을 치는 때라도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 되셔서 자녀들을 징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앞세우면 다 애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조심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녀들을 이성적으로 접근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관성 없는 양육이 문제예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부모의 반응이 다르면 아이들이 또 분노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기분이 좋으면 괜찮게 지나가는데 아이고 기분이 나쁘면 화풀이를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일을 저지러 놓고도 이제 부모 눈치를 보는 거죠. 이번에는 화를 낼까, 기분이 좋을까, 뭐 이래 버리니까 그 부모 장단에 맞추려고 하니까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확고한 기준과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따라 양육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부모의 기준은 일관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안정되게 길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부모에게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는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그 이외의 모든 말은 잔소리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 정말 내가 말한 대로 사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서 가르쳐야죠. 어른이라고 옳은 말만 한다고 부모가 그렇게 못 사는데 아이들은 감정이 격해지고 힘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편애와 차별입니다. 편애를 당하고 차별적으로 대우를 한다고 느낄 때 자녀들은 노여워해요. 장남이라고 더 세워주고, 남아라고 더 세워주고, 돈 잘 벌어온다고, 공부 잘한다고, 부모의 마음에 쏙 든다고, 그런 자녀들만 골라서 특별히 편애해 보세요. 편애를 당하는 다른 자녀들은 그 마음에 멍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5손가락 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요. 내가 생명 바쳐 낳은 자녀들인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거 우리 부모의 자세가 아니죠. 근데 신기한 것은 편애 속에 성장한 자녀들은 이게 어른이 돼가지고도 깊이 상처가 뿌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어른들에 대해서도요,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어. 어린 시절 왜 나를 그렇게 키웠느냐고 말이지, 왜 나를 이렇게 편애했느냐고, 차별했느냐고 말이죠. 그 부모들이 정말 모든 자녀들을 고루고루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로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부모의 무관심이에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무슨 잘못을 하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냥 자녀를 혼을 낼 때요, 그때 자녀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지금까지 나한테는 눈길 하나 안 주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하나 관심이 없다가 왜들 저래? 왜들 저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매사에 수용받지 못하고 거절감을 경험한 자녀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서요, 그 허전한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그 자녀들 시기에 좋은 본을 삼을 만한 대상이 쉽게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다 똑같은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위로한답시고 함께 몰려다니다가 그래서 탈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 자녀는 없는 거예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붕덩붕덩 넘치도록 부어주어야 될 부모들이 그 역할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사랑에 고픈 거지요.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랑으로 채우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문제 자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어리든 그리고 다 큰 성년이든 관계없이 그 나름대로의 고민과 좌절과 아픔을 한번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부모라고 나이 많다고 나이로 자녀를 누르려고만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하고서 무시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왜 애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자녀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 부모 꼭대기에 올라가 있더라고. 요놈들이 앞가름 뒷가름 다 하고 살더라고. 근데 계속 부모들이 말이죠,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하고 말이죠, 마음을 딱 닫으면 아이들은 노여움을 받는다니까. 비록 부모 취향에 맞지 않아도, 부모 눈높이로 볼 때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어도, 부모가 왜 부모입니까? 오랜 삶의 경륜을 통해서 산전수전 겪어서 그냥 무뎌지고 둥글둥글해지고 어떤 것도 소용할 수 있는 이 포용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부모가 품어줘야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 이게 부모와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낙심이라는 단어는 본래 용기를 잃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들의 날개가 꺾이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격려하라, 이런 말씀하고도 똑같습니다. 자녀를 인정하십시오. 자녀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 양육이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2주간에 걸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도덕윤리 강연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에게 꼭 필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복종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 각자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역할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우리 대전중북의 성도들의 가정부터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우리 교회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세워나가는, 바르게 밝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